시편 126편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여정이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또 때로는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치는 정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와 닿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고 저들의 혀에 찬양이 정말 가득 차서 샘물처럼 그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도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입가에 웃음이 가득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나는 입가에 웃음이 가득할 일이 많다. 야, 진짜 그러시. 야, 우리 또 시온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훈이도. 그럼 지훈이 한 가지만 얘기해봐. 뭐 입가에 웃음이 가득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범사에. 그 다음에 오늘 126편 1절에 보면 시온에 그랬는데 시온이가 누군가? 그런데 시온이가 손을 들었으니까 오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해봐. 뭐가 그렇게 시온이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는 거야 요즘엔? 자,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입가에 웃음이 가득할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많아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의 때에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것에 무관심한 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날, 생각지 않았던 시간,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12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큰 일을, 이런 엄청난 큰 일들을, 이런 대사를 이렇게 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는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꿈 같은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왜 때로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때로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러한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시밭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꿈 같은 일들로 인해서 내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상황인지, 여러분,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마감하고 해방시킨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대사를 행하시는데 그 열방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라고 소리를 외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많지 않은 우리 주찬양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또한 저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심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든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 글자의 H자를 그냥 소문자로 써서 히스토리 하면 그냥 역사예요. 그런데 대문자로 여러분 썼을 때 히스토리라고 하는 H자를 대문자로 써서 히스토리 그러면 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역사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의 출발과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자,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냐면 아브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아브라함 이전에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 생존한 노아도 있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성경은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실 것이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엄청난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고 그 후에 너희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민족을 내가 징지해서 너희들을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생겨나지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한 지파가 돼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은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이 17살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9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70명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기근과 그런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이방의 객이 되는 시점이고, 그때로부터 400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고, 자, 그런 과정,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자, 이루어 가시는데, 자, 출애굽했지요. 자,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보면 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추라기 떼를 뿌려서 고기를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 자,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되냐면, 자,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자, 가나안 땅에 정복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자, 정복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정복하러 나갈 때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이 그들 앞에서 진멸되어지고, 자, 정복하는 시대가, 자, 그러면서 정복의 시대가 이제 끝나갈 무렵쯤에 어떤 시대가 됩니까? 사사시대가 됩니다. 자,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왕이 없었던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처벌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시대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큰 일들을 대사를 행하십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여러분 왕정정치 시대가 됩니다. 자, 왕정정치 시대가 되면서 분열왕국 시대가 되어지고, 분열왕국이 되어지면서 자,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냐면 포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사를 행하셔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함. 왜?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침묵의 시대, 400년의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의 시대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선지자도 조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이들도 없었고 침묵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400년의 그 침묵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기까지가 뭐냐? 우리는 구약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이 땅에 드러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게 돼. 하나님의 보내신 것 또한 여러분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 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은 이제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고 요한은 그 뒤로 처형을 받게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에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엄청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때가 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그 일들마다 큰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 하늘 천자 땅 지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시작이 있었고 이제 끝이 있을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세계 모든 방방 곳곳에 천사들을 보내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자석이 여러분 모래 위로 이렇게 쓱 그냥 지나가면 모래 속에 감춰져 있던 쇳가루들이 자석에 팍 솟아나 붙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세상의 종말을 환난과 핍박이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세상이 끝나느냐?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하셨어요. 그래서 5, 4, 3, 2, 1, 0 할 때 끝입니다. 세상. 그런데 카운트다운이 어디까지 왔느냐? 5, 2, 3, 2, 1까지 왔습니다. 뭐만 남았냐? 제로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1에서 이 제로 사이에 뭐가 꼈냐면 은혜의 시대가 꼈습니다. 그 은혜의 요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인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 빨리 안 해? 너 3시 동안 안 하면 혼나? 하나, 둘 반. 맞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내 밑에 남동생 큰딸이 어느 날 어렸을 때 저한테 그래요. 큰아빠는 어떻게 열도 하냐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 내가 10시 동안 해? 이랬더니 어떻게 열을 하냐는 거죠. 맨날 자기 엄마는 셋만 쉬었대, 셋. 너 3시 동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밖에 모르는 거죠. 열.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냐면 보세요. 너 이거 빨리 해. 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3시 동안. 자, 그리고선 하나, 둘 반.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 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닫혔어요. 내 마음이 너무 세상 쪽으로 기울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귀가 없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귀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삶이 기도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삶이 기도가 된다는 건 뭡니까?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지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의 뒤에 등받이를
옆으로 옮기고 거기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실습을 좀 한번 해볼 텐데 너무 좋은 거야. 무릎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 하나님 내 삶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고 항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순간순간 삶이 기도인 사람들은 순간순간 선택이 여러분 잘못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눈이 멀거나 귀가 닫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무뎌져 갑니다. 무감각해져 갑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태도, 이런 자세들이 얼마나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시간이 사실 설교 시간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엔 우리 시원이가 잘 들어요. 우리 정원이도 잘 듣고 커가는 거죠.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생각하면은 이 정도로 잘 듣질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하면은 열심히 볼펜 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요. 근데 적으면 뭘 적냐면은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적는 게 아니라 그때 놀러 갈 거 뭐 챙겨 가지고 가야 되지? 뭐 준비물 막 이런 것들 막 적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런 시기가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런 태도들이 우리가 태도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전환점이 반드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며 그러면서 나의 지금의 삶은 어떤가 점검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하심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그것이 일하심이 내 삶에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